예레미야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면은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힘이라도 좀 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2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예요. 요시야 왕은요,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부터는 이제 엉망이에요. 형편없는 왕,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엉망인 왕이 등장해. 그리고 이 요시야와 이제 얼마 뒤에 네 명의 왕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 네 명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떤 왕은 3개월 통치하고 어떤 왕은 뭐 몇 년 통치하고 짧게 통치하다가 끝나고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까지 오는데, 아무튼 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적대적이에요. 늘 좋은 말만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요. 적대적인 왕에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왕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하기 때문에 아첨하거나 아부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하는 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어디서 전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1절 읽었죠? 2절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서 그 말을 전하는지가 나와요. 참 귀한 말씀인데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성전뜰이라는 곳에 여러분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뜰이라고 하는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트인 공간이거든요. 이 성전뜰에 사람들이 머물렀어요. 성전뜰에 머물른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뜰에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냐면, 나 이제 예배 드려야지, 절기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성전을 찾아오는 것, 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든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가서 저기 보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들 말씀 들으러 온 사람 맞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라든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무슨 말씀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자들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2절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어디에다 중요 표시를 좀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저 어디가 중요할까? 예배 드린답시고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디에 표시를 하면 좋냐? 혹시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혹시 안 돌아올 거 아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간절하게 소망을 하시냐면, 야, 혹시 모르지 않냐? 가서 너 말씀 전해봐라. 혹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살리고 싶다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세요. 기다리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만 하면 돼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은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 배려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 계속 들어보셨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가기 위해서 소소하게 작은 것들은 뭐 해도 돼요. 그냥 버려도 돼요. 내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소소하게 버려도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말 안 듣는 사람 한두 명쯤 버리셔도 되잖아요. 장기판에서 여러분들 장기 도보 오신 분들 뭐 오목이나 뭐 체스나 그런 것들 하는 분들, 상대방의 어떤 중요한 포라든가 차를 먹기 위해서 작은 쫄병 같은 거를 희생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거를 잡아서 승패를 잡기 위해서 작은 쫄병은 미끼로 버리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그러셔도 되잖아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작은 사람 한 사람 버리셔도 됩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혹시 저 작은 쫄병이라도 버려도 되는 저 쫄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살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게 우리 하나님. 혹시라는 글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거면 된다. 자,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별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요나서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3장 말씀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 니느웨라는 곳이 여러분들 어딘 줄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혹시를 여기서 보여주세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요나서 3장 4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4절 5절 6절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수르, 니느웨 버려도 되는 나라입니다. 남유다를 협박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얼마나 나쁜 나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들 때리는 나라인데 얼마나 보기에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거기를 살리시겠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요나는 말씀 전하면서도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이게 오늘 우리 읽은 3절 말씀에 따르면요, 혹시 그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혹시가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결국은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혹시의 역사죠. 자, 다시 우리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셨던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5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시 보내셨어요. 정말 혹시 보내셨어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 보내셨어요. 역시 안 들었어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제가 눈으로 빨리 읽을 텐데 눈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나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지요? 순종이란 단어. 3번이나 나와요. 순종하라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도 혹시 하셨어요. 혹시. 근데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7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거기 듣더라의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 말씀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들었네.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 들었네. 다행이다. 아이고 들었네. 근데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말 그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라디오 틀어두시거나 TV 틀어두시거나 할 때 안 보고 그냥 소리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배경음악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운전할 때에 라디오 틀잖아요. 라디오 틀 때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졸리려고 노래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라디오 소리예요. 듣긴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고 나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8절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지금 저자를 잡아라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되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선전이죠. 이때 당시 하나님 선지자들이 이 말을 보내셔서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 숱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은요 오히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무슨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합니까? 아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겠죠.
싫은 소리 하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비극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만 해라, 듣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들었으면은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라, 그거잖아요. 이제 죽인다고 이제 예레미야 쫓아오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14절 말씀,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 안 도망갈게. 나 잡고 싶으면 잡아라. 나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채로 가감하지 않고 전한 것뿐이니까 죽여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죠.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신앙인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목숨 따위는 아니다. 난 죽어도 된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죽었을까요? 만약에 죽었으면 예레미야 손에 26장에서 끝났겠죠. 아니죠. 50장까지 쭉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왜 지키시느냐?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오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사명 주신 거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2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일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된 일이, 이 사명의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오니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